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끌려가는 인생, 되찾는 인생. 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가슴 아파야 할 이런 때에 온 세상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죠. 특히 힘없는 이란이나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은 어디서 언제 날아올지를 모르는 그런 미사일과 드론으로 지금 이 시간도 떨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더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안 한다 못 한다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군함을 이렇게 동참하겠다라고 밝힌 나라, 그 유명한 두바이 그 뭐죠, 초콜릿인가, 두바이 쫀드 그게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UAE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 다 참여하기를 꺼리는데 왜 아랍에미레이트만 이렇게 참여한다고 했을까요? 그건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엉뚱하게도 옆에 있는 이 UAE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죠.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켜야 될 것 같아.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나와라. 불 좀 꺼주시고요. 앞에 잘 안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사해, 요단강 따라서 잘 밑에 내려오는 사해의 그 오른쪽 3시에서 6시 사이의 방면에 이렇게 5개 나라들이 쭉 있어요. 여기는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소금과 그런 부를 이용해서 살다가 한 12년 이렇게 북쪽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남쪽의 애굽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 사해 5개국이 이 북쪽의 그 나라들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 우리 조공 좀 그만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한 10년 넘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우리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한 이 남쪽 사해 5개국을 폭풍처럼 막 쳐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북쪽 왕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냥 파죽지세로 저 위에서부터 다메셋 아스트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 함, 수수 족속 이런 데 쭉쭉쭉 다 휩쓸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쭉 사해까지 이렇게 쳐 내려온 것이죠. 이제 8절 여기 불 켜주시고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소할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락 아므라벨과 엘라사왈 아리옥 네 왕이 곧 그다섯 왕과 맞서니라. 이 북쪽의 4개국 강력한 왕들의 연합 군대가 파죽지세로 막 몰고 내려오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 5개국 왕들이 이제 우리나라 청나라 쳐들어올 때 남한산성에 이렇게 갔던 것처럼 자신들이 좀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고자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북쪽 연합국 군대와 한판 전투를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냐면 이 북쪽 군대가 강하고 빨리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주력이 강한 기마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요. 이게
오늘날 석유 같은 진득진득한 역청구더기가 많아서 이 기마병이 힘을 잘 쓸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나름 머리를 많이 써서 자신들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고민 끝에 거기에서 작전을 짜고 진을 펼쳐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다 울돌목에서 대승을 거뒀을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 역청이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탁 준비를 하고 이 전투를 탁 준비했으니까 자기들이 크게 이길 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북쪽 4개국 왕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날랬는지 그냥 거기서 4회 5개국 뭐 역청이 있건 말건 그래 다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 북쪽 군대를 가두려고 했던 이 함정이라 생각한 역청 구덩이가 도리어 4회 5개국 왕들의 퇴로를 막고 방해하는 역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청을 뒤집어 쓴 채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기 바쁘니까 4회 그 5개국 연합군들도 뿔뿔이 막 흩어져서 걸음아 나살려라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북쪽에서 내려온 이 네 왕과 그 군대가 이 4회 5개국의 모든 도시의 재물과 양식과 사람을 다 빼앗아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잡하고 긴 전쟁의 이야기 끝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12절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롯이 야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재물들까지도 다 북쪽 왕들이 빼앗아 갔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오직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이 요단들을 선택했고 급기야 소돔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 소돔이 죄로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롯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고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간 자가 바로 아브람의 조카 롯이었다고. 여러분 롯이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이었는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대단한 아브람의 조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소돔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최근에 몇 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두바이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도 아니고 경치 좋은 스위스도 아니고 두바이로 이민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세계 부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두바이로 이민을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금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거기에는 상속 증여세가 없대요. 그래서 간 두바이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두바이가 이번에 이란의 집중 포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와 미국 월스트리트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두바이를 집중적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세금을 피해서 두바이로 갔는데 엉뚱하게 미사일을 맞고 있는 겁니다. 상속 증여세를 피해 두바이로 이민을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전쟁이 나고 하필
내가 선택한 두바이에 미사일이 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강남은 또 어떤가요? 대출 영끌해서라도 강남에만 들어가면 아파트 값은 영원히 오르고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이자 부담도 힘든데 최근에 이 전쟁까지 나가지고 롯과 같이 힘들어하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데에는요, 그가 교회를 다녔건 그가 교회에서 장로건 권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다면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세상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경험 믿고 살면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라 할지라도 다 잃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붙잡지도 의지하지도 맙시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한 사람이 그나마 그 난리통에 도망을 쳐가지고 아브람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혀간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람은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이들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람은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는 것을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은요, 요단 서편 헤브론 인근의 땅으로 아브람이 롯과 헤어진 후에 정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돈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소돔 속으로 들어갈 때 아브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이 요단 동편 이 사해 5개국을 쓸어버리고 지나갈 때 요단 서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전쟁, 금융위기, 코로나, 또다시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환난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아멘. 14절 계속 볼게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시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북쪽 왕들의 군대가 어디로 휩쓸고 내려갔냐면 이 요단 동편으로,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쫙 휩쓸고 내려옵니다. 사해 5개국까지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때 아브람 어디 있었다고요? 요단 서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에 있었기에 아브람은 아무런 피해 없이 힘을 기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 불 켜주시고, 그리고 그런 중에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람과 롯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롯이 아브람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 와중에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고놈 새끼, 나를 배신하고 나가다니 내 고를 줄 알았다. 쌤통이다. 뭐 보통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과 함께 롯을 되찾아오겠다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이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에서 이 단까지는요 대략 200km 걸어서 4일 거리예요. 4일.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은 롯을 되찾겠다고 지금 단숨에 달려가는 겁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4일간 200km 달려가면 뭐 말을 탔으면 더 빨리 왔을 거고 그렇게 그 거리를 힘들게 달려갔는데 그 밤에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특공대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밤에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그냥 한 두어 명 있는 그런 겁니까? 이 사해 5개국을 휩쓸고 다 사로잡고 가는 북방의 그 강력한 군대잖아요. 군대. 그 군대를 단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밤에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쳐부쉈대요. 적어도 수만 명은 와 있었을 것 같은데 318명이 가서 그들을 쳐부쉈대요. 그리고는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되찾아왔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의 특공대로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 사해 5개국 왕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이 북쪽의 4개국 연합 군대는 당시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군대였는데 말이죠. 아마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들을 갖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승리에 취해서 술도 먹고 막 그렇게 긴장이 다 풀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을 야심한 밤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와 함께 기습을 한 거죠. 성경에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그때 그 일이 훗날에 있을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있었던 일과 참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들은 북방 4개국의 연합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 전쟁을 참여하긴 했지만 늘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면서 기분 좋아서 술에 잔뜩 취해 있는데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 저들은 우리 중에 누가 이 전리품을 다 독차지하려고 배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뭐 밤중인데 싸움 나는데 뭐 아군 구별이 됩니까? 그냥 다 서로 죽이다가 도망가기 바쁜 거죠.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 적은 숫자로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이 적은 군대를 이끌고 처음부터 내가 큰 승리를 할 줄 알고 그 먼 길을 달려갔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겁도 없이 그 북방의 강한 군대 가운데에서 롯을 되찾겠다고 그 위험한 길을, 그 전쟁 한복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거죠. 실수하고 잘못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 헤셋,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나요? 교회는 율법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유대교가 아닌데, 교회가 마치 유대교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일에는 앞장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는 참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며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그러죠. 꼭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자가 내 아들이니 너희에게 보낸 내 왕이니 너희들은 허튼 짓 하지 말고 내 아들을 왕으로 잘 섬겨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는커녕 먼저 한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정작 죽어가는 이들을 되찾는 일에는 소홀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여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는 롯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다 포기하고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자기 뒤통수 치고 나간 그 롯을 살리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가만히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하여 밤새 달려가는 것이고요, 되찾기 위하여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면 지치고 혼자 싸우면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라고 교회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왕으로 내 삶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종려주일이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게임 좀 적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나를 위한 일이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롯도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서 성공하려고 모진 고난을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아브람처럼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 4일간 잠도 못 자도 달려가는 것이고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해도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그가 북방의 무서운 군대라 할지라도 사단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는 이 사명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생명을 전하는 키즈 조이 데이 이런 걸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준비팀이 제게 예산을 얼마나 이렇게 쓸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잃어버린 사람 되찾는 일인데 한번 필요한 만큼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우리 집사가 하루 이렇게 행사인데 125만 원의 예산을 세워온 거예요. 제가 좀 놀랐는데, 그래도 해보자고, 잃어버린 생명 되찾는 일인데 돈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해보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금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외부에서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낮에 이렇게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또 수정하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 어떤 분이 자기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또 11조 외에 추가로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2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 예산은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롯과 같이 소돔에 들어가 보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하여 때론 밥도 굶고 잠도 좀 설치고 복음 전하다 수치도 당하고 무시도 당해야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뭐 좀 나눌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을 사랑하다 롯과 같이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화려한 소돔에 비해서 좀 불편해 보이지만,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318명의 특공대처럼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래서 함께 예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